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6장 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에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오되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주여 어찌하여 백성이 이때를 향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모세와 아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가중이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때의 기록원들이 문제를 가지고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였지만 실상 돌아오는 큰 이득이 없이 그 내부 분열로 마감을 짓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람이 다 그렇지만 인생을 살 때에 어려움이 누구나 다 오게 되지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은 대상을 바로 찾아가서 고할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는 걸 제대로 알아야 되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성도가 호소할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기록원들은 아마도 이제 볏짚을 통해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내는 수를 기록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너무나도 가중한 일로 인해 가지고서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바로를 찾아가서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부터 쭉 나와 있는 것 가운데 16절에도 가서 15절 후반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16절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우리는 종입니다. 이거예요. 종의 근성이 아직도 사라지지도 않았지만은 종의 그 근성 가운데 누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문제가 아직도 명확하게 이제 초반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은 나타나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가 왕이 되어지고 또 종으로서 자기 자신들을 격화시켜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로의 대답이 교활하기가 그지없죠. 너희들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은 모세와 아론 때문에 된 것이지 하면서 넌지시 문제의 원인을 모세하고 아론에게 돌려서 그들 사이에 이간질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간질은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서는 나중에 가서 이제 보게 되지만 모세와 아론을 갖다가 아주 심한 말로 몰아붙이면서 문제에 대한 해결보다는 문제의 전가를 아론하고 모세에게 해서 상당히 그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하죠. 만약에 기록원들이 지금의 현실적인 문제를 바로로 인해 가지고선 일어났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했다고 한다면은 그들은 더불어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갔겠지요. 그러니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섭리도 모르고 오히려 간악한 바로의 이야기를 듣고선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서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극대화시켜 가지고 어렵게 만들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참 보면서 느끼지만 믿음의 사람이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호소해야 할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도 굉장히 지혜스러운 모습 중에 한 가지다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바로를 인식하게 되니까 바로의 눈에 미운 것이 된 상황을 이게 왜 미움을 받게 됐지라고 했을 때 그 미움에 대한 것에 하나님께 문제를 내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바로가 미워한다니까 그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다가오니까 뭐든지 다 그런 것 같아요. 두려움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고 싶은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적에 그 희생양을 찾아야 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비난이 계속 이어지게 되어지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부 분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내부 분열이거든요. 그냥 이 비난의 칼이 곧장 모세에게로 향하게 되어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와 해방의 모습으로 인도하는 쪽으로 기우는 게 아니라 저 인간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원흉이 되어져 가지고선 질타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바로가 참 꾀가 많고 간악하고 간사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건 사단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어져요. 비난과 분열은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아주 위험한 계략이고 무기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는 아주 뛰어넘어야 될 큰 장애물이기도 하고 반드시 넘어야 되는 장애물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성도는 호소할 대상을 누구에게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뻔히 아는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것 같지만 하나님 많이 찾지 않습니다. 상황에 급급한 나머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아주 궁핍하고 곤고한 상황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아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여왕 때문에 인해 가지고서는
700대 1로 싸우고 이기고 나서도 그 다음날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서는 떨기나무 앞에 가서 그 호렙산 쪽으로 가가지고 열어봅니까? 엘리 그리시네가 앞쪽에 가가지고서는 완전히 그냥 탈진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죽여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데 중요한 건 엘리야가 그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죠. 그때 모세에게 나타난 것처럼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지만 이 출애굽기를 쭉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모세는 백성들의 그 원망 소리를 통해서 오히려 더 성장해 갔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막 기도하죠. 원망하듯이 기도하는데, 그 이제 우리는 그래요. 아, 목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원망하게 기도해도 되나요? 근데 이 원망 안에는 탄식이 있죠. 그리고 이 원망 안에는 책임 전가가 모세에게 있을 때에 사람에게 있다고 고발하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 때문에, 저 백성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탄식할 적에, 탄원할 적에 하나님이 해결자 아니십니까? 이렇게 놓고 기도를 하니까 모세의 고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가 확실하게 나타나게 됐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어지다 하더라도 그 탄식 속에서 문제 해결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했지 사람에게서 찾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뭐냐? 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체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모습 중에 하나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적에 고민이 있고 또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일 때 제일 중요한 거.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알아야 될 뭐 몇십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써서 올렸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목회의 어려움을 한 사람 친구한테 또는 멘토가 됐든 얘기할 수 있어서 진실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좋다. 그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할 적에 여러분들이 주변 속에서 정말 믿지 못할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누군가한테 이야기해서 그 마음의 어려움과 짐을 풀어내고 나간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를 갖다가 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믿음의 친구는 꼭 한 사람씩 여러분들이 두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믿음의 동행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마음의 고민, 고통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문제를 문제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호소할 대상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과 사람 간에 또 하나님과 우리 간에 이간질을 함으로 말미암아 문제의 원인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려고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부의 분열과 문제가 발생하도록 하게 합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또 믿음의 생활 속에서도 항상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호소할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바르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바르게 해결해 주심을 믿고 예상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